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소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도원의 그 비유에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지금은 뭐 일자리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았겠어요? 품꾼을 쓰려면 일터가 필요한데 이 주인에게는 사람을 불러서 쓸 수 있는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왔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직업은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명은 다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 안에서는 해야 할 일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합격시키기도 하고 탈락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사명으로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한 깨우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족까지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저시키는 게 아니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와 나중은 어떤 것으로 갈리느냐. 나중은 사람이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원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나뉩니다. 처음 온 자와 나중 온 자, 먼저 되고 나중 된 자, 이것이 갈리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 포인트가 어디냐? 그것이 곧 뭐냐면 감사로 나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라고 할 때요, 그 충성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충성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나리온은요, 한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1시간 일했든 하루 종일 일했든 일한 사람에게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 그만큼이 꼭 필요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17절로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위에는 한 데나리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절로부터로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의 불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첫 번째 그 포도원 비유에서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것은 주인에게 손해겠죠.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뭐예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다. 그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의 요구는 뭐냐면 누가 예수님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이 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데나리온 하나씩을 주는데, 나는 땀을 많이 흘리고 일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9절에 또 나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러한데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못 보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안 거죠. 그리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육신의 요구는 부족함은 우리가 너무도 분명히 알아요. 못 본다, 다른 사람을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요. 나는 볼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지금 달란트 비유, 그 품꾼 데나리온 비유에서요,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맹인이 눈을 뜨는 얘기를 해요. 육신의 필요는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 모르는 사람인 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품꾼,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싹쓸 주고요. 죄인된 우리에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로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맹인에게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품꾼, 죄인인 우리, 제자들, 맹인, 이들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